수백 년 동안 심한 억압과 핍박을 받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내 땅에서 38년간 식민 지배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남의 땅에서 300년 이상을 노예살이했던 민족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민족 정체성은 흐릿해졌고 그들의 신앙은 허물어져 갔습니다. 그때 80세 된 한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 그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이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팡이를 든 노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40년의 세월,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헤치며 나아가며 이들의 신앙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일 만큼 그렇게 험한 곳에서 그들은 40년을 지냈고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그들의 지도자가 물러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족장이었고 그들의 영웅이었고 때로는 아버지와 같았고 때로는 할아버지와 같았던 그분이 떠난다는 소식은 그 민족에게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한다고 다 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손에 손잡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그분은 모세이고 그가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가만히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회상을 합니다. 1장이에요. 1장부터 쭉 한번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불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40년 동안 헤맸다는 것을, 광야에서 헤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곳에 살 수 없었는데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살아갔고, 또 헤스본 왕 시온을 쳤고 3장에 가선 바산 왕 옥을 쳤고, 그리고 요단 동편 땅에 두 지파 반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요,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자.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 않냐? 이제 그 계명을 지키자 하고 말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그 계명 중에 대표적인 계명인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 와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말씀이 좀 잡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보이더라고요. 1장부터 이 5장까지의 흐름과 이 6장을 가지고 보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번 쉐마의 말씀만 한번 우리 함께 받들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냥 큰 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적인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모세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것은 어떤 한 국가에 대한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민족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한 가정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부모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줘야 자녀의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모세는 가정에서 신앙을 바로 세워야 민족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제적인 가르침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희 부모는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너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빗나가게 됩니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거 그 한 가지를 모른다면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여서 일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며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혜택과 더 나은 번영을 누리고 풍요를 경험하면서 살지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우린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결혼을 하고요, 좋은 동네에 살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지라도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될 것이고 숲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모세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 신앙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요,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은 안 보는 척 하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다 커튼에 이렇게 하고 다 보고 있습니다. 쟤네들 어디 가노? 교회 가는구나. 근데 죽을 상을 하면서 교회 가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되겠구나.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부부가 손을 잡고 온 가족이 손을 잡고 함께 룰루랄라 기쁘게 교회를 가보세요. 그러면 커튼 뒤에서 보면서 쟤네 어디 가노? 교회 가는구나. 부럽다.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될까?
토요일 날 특히 사탄이 많이 역사합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치고받고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이웃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쟤네 어디 가노? 교회 가는구나. 어제는 박터지게 싸우더니만 오늘은 웃으며 교회 가네. 맨날 부부싸움을 해도 교회 가면 저렇게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것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 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싸웠더라도 주님 앞에 기쁜 얼굴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주일에는 웃으면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믿으며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교회 나오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자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녀 때문에 지지고 볶으면서 살지만, 때로는 웃었다 울었다 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성공한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창옥 교수님의 세바시 강연을 보았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여자 교도소에 가셨다고 해요. 여자들의 감옥에 가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3분의 1, 감옥에 가는 3분의 1이 사기범이랍니다. 일명 꽃뱀. 꽃뱀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예쁜 여성은 꽃뱀, 안 예쁜 여성은 구랭이. 가서 보니까 3분의 1이 금융사기, 그런 거예요. 금융사기 이런 거예요. 보니까 이름표 색깔이 다른 여성분들이 계시더래요. 누군가 했더니 살인범이래요. 여성 살인 중 가장 많은 살인이 뭔지 아십니까? 네? 네, 잘 아시네요. 근친 살인이랍니다. 가족을 살해하는 거죠. 가족 중에 누구일까요? 잘 아시네요. 남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남성분들, 자나깨나 아내 조심해야 한다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내와 한 방에서 주무시는 거 위험한 일입니다. 해주는 밥 덥석덥석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경험해 봐서 압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있는 속 없는 속 다 뒤집어 놓고요. 다 뒤집어 놓고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어쨌든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밤 12시 동안 12시까지 싸우든 1시까지 싸우든 2시까지 싸우든 어쨌든 잠을 자야죠. 그죠?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근데 다 뒤집어 놓고 자기는 잠이 안 오는데 드르렁 코를 걸고 자고 있으면 막 숨을 그냥 못 쉬게 하고 싶다고 막. 근데 하나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놔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아침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카나다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가장 심한 공포를 느낄 때가 언제냐고요. 깊은 물에 빠졌을 때요? 까마득한 절벽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볼 때요? 어두운 밤에 혼자 있을 때요? 아니라 합니다. 카나다 사람들이 가장 공포를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라고 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앞에서 나와 설교하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는 게 공포 가운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언제 가장 심한 공포를 느끼냐 묻는다면 제 아내보다 먼저 잠들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남편이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뭐 자승자박이죠. 뭐 아내가 남편을 죽일 정도면 그 남편이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다 남편 잘못입니다, 다. 그죠? 저도 오늘 집에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 불쌍합니다. 이것만 알아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거 뭔지 아세요? 일하는 거랍니다. 정말 일 잘합니다. 죽어라고 일합니다. 저녁이 돼도 퇴근 안 하고 일합니다. 제일 못하는 거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 이거 못한답니다.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힘들었지,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너만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엄마는 하루 종일 논일하고 밭일하고 그리고 애 키웠다. 명절이면 맷돌로 다 갈았어. 이러면 죽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잠들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최고죠. 얘야,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언제든지 허락할게.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유일한 하나님이 될 때 행복해지게 됩니다. 잘 살고 계신가요? 잘 산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말이래요. 부자라는 말이 돈이 많다는 말이지 잘 산다는 말은 아니래요. 돌아가신 그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 제가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 교수님,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이자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신학교 교수라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결코 감명을 주지 못해요. 내가 쓴 몇 권의 책,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경애를 표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이와 함께 공놀이를 한 거, 자전거 타이어 고쳐준 거는 경의를 나타내요.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요. 아빠 최고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그 가정들에게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권고한 것은 그들이 무신론자가 될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초점을 잃고 우선순위가 바뀔 것에 대해 염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가정, 모든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온 세대가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아버지가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손자가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가 될 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신자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릅니다. 중국 신자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릅니다. 한국 신자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더듬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손만 내밀면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손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나의 희망이 없어 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많은 질문에 유일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만, 자기 이기적인 즐거움을 따라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어리석은 우상에게 절을 하며 그들을 경배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면 그들도 정답을 찾고 빛을 찾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상황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모세의 큰 외침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외쳐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에 다른 신이 내게는 없고, 다른 해결책이 내게는 없고, 다른 방법이 내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